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대를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이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음이,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네, 또 이제 뭐 자세한 얘기는 이제 저녁에 이제 추가로 하도록 하고요. 오늘 바울은 이제 새로운 곳으로 이제 선교를 가게 됩니다. 이제 거기가 바로 16절에 이제 아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다른 곳에 있다가 그곳에서 이제 베레아에 있다가 그곳에서 또 이제 핍박을 받으니까 밀려서 이제 아덴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아덴에 딱 와 보니까 이 아덴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기는 소위 말하면 정신 승리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내 정신으로 모든 것을 다 그냥 해결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이 사람들이 아주 지적인 척하고 고상한 척들을 하지만 결국 본질을 보면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특히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전부 다 그 정신 승리하면서 삶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굉장히 마음 편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현실을 보고 격분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아덴 사람들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정신 승리를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함께 봐야 될 자기 죄는 뭔지, 이걸 좀 한번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아덴 사람들을 새롭게 만나는데 18절을 보시면 아덴 사람들은 크게 두 파로 나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크게 아덴 사람은 여기 아니면 저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이렇게 두 학파로 나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를 정확하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인간이든 그 중심에는 마음이라는 왕좌가 있어요. 여기가 모든 걸 다 결정해요. 그런데 이 왕의 자리라는 이 마음에 뭐가 앉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성격과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에피쿠로스는 그 마음을 하트, 다시 말해서 감정이 지배하는 사람들이고, 스토아는 그 마음을 이성이 차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감성적인 성향, 이성적인 성향, 이 성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이들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에피쿠로스가 추구하는 게 뭐냐? 오늘 내가 느끼는 충동, 내 마음에서 요구하는 욕구들,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
이거를 하나도 거절하지 않고 이것을 섬기는 거예요. 내 감정을. 화가 난다? 화내는 거예요. 사랑이 느껴진다? 사랑하는 거예요. 우울하다? 그 우울함에 필요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감정이 왕의 자리에 앉아있고 그대로 인생을 사는 거죠. 왜냐하면 에피쿠로스는 내 감정, 내 욕구가 나의 마음을 차지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움직이는 건 옳고 그름 같은 기준이 아니고요, 지금 내가 느끼는 게 뭐냐,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냐, 이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스토아 학파가 추구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해되고 설득되고 납득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납득이 안 돼, 설득력이 없어, 나를 좀 이해시켜봐. 이걸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누가 만약에 무슨 말을 한다고 해도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나를 설득시키지 못하면 그거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말을 하는데 이해가 돼요. 오호, 납득이 됐어요. 그 순간 그게 내 진리예요. 그 순간 그게 내 진리예요. 그 사람이 지성인 거예요. 지성인인 거예요. 나를 납득시킨 사람, 나를 설득시킨 사람이 내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어떤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목사님한테 설득이 안 돼요. 이 목사님이 나를 납득을 못 시켜요. 그럼 그 사람은 내 지도자가 못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당시에 스토아 학파가 어디까지 주장했냐면, 만약에 사람이 이성을 작동시켜서 충분히 네가 고민을 했다, 그러면 자살도 좋은 선택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네가 납득했으면, 네가 이유가 있으면 자살도 나쁜 선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피쿠로스나 스토아나 이게 사실은 나타나는 모양만 다를 뿐이고, 사실 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면 그게 나예요. 그게 이성으로 나타나든 감정으로 나타나든 결국 내 마음의 주인은 뭐냐? 나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설령 신이 말해도 에피쿠로스는 내가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 원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원하기 때문이에요. 스토아는 내가 설득되지 않으면 들은 척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말이 되나? 절대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게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성경에 써 있어도 절대 안 해요.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스토아라는 거죠. 그런데 잘 보세요. 나예요. 주인이 나니까 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책에 어떤 말씀이 써져 있어도 내 마음이 움직일 때만 성경 말씀인 거예요. 내가 이해될 때만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뭐냐, 진리가 뭐냐를 내가 결정한다니까요. 완전히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런데 진짜 이상한 게 뭐냐, 분명히 아덴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고 자기 스스로가 신이거든요. 그런데 또 꼬박꼬박 신전에 가서 새로운 교리를 들어요. 간다니까요. 신전을 수도 없이 만들어요. 신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을까봐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해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려요. 이거는 완전히 모순이거든요. 왜냐?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신앙? 신앙이 뭔지를 제일 잘 보여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오늘 네가 너의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을 바쳐라. 설명도 안 해요. 감정으로 기뻤겠어요? 이해가 됐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위에 계신 내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나, 내 감정이 그렇지 않으나 그가 그것을 원하시니까 그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는 후에 밝혀지는 거죠.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을 다르게 정의할 방법이 없다니까요. 신앙은 내 감정보다 내 생각보다 위에 있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가 됐든지 모든 종교의 첫 시작은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1번이 안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내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생활은 교양 생활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멋대로 정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1번이 아니에요. 내 감정도 1번이 아니고 내 생각도 내 권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감정보다 위고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보다 위인 거예요. 그것만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뭐냐? 신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에피쿠로스는 내 마음에 원하는 걸 해요. 신이 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 내가 원하는 걸 해요. 스토아는 내가 납득한 것만 살아요. 납득이 안 되는 건 안 산다고요. 사실상 이들 인생에는 신이 없고 신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포기하는 일도 없어요. 거기는 신전이 아무리 많아도 본질은 인간이 주인이에요. 그런데 또 신기한 건 뭐냐? 맨날 신전에 가서 교양 있게 설교 잘 들어요. 신들에게 제사는 지낸다는 말이죠.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정신승리예요. 이게 영적인 정신승리예요. 하나도 내려놓지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나는 신자라는 거예요. 그건 정신승리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본질상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 반역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은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상처를 받아서 지옥 가는 사람은 없어요. 결핍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은 없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하고 화해를 해야 되는데, 진정한 화해가 뭡니까? 내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직시하고 그 잘못에서 돌이키는 자세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부싸움을 했어요. 아내가 뭔가 잘못했어요. 남편이 뭔가 잘못했어요. 화해하고 싶으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한 잘못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런데 갑자기 와가지고 남편이 딱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아직도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아? 어제 있었던, 언제쯤 있었던 일인데 그만해,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우리는 사이가 좋다는 거예요. 해결도 안 되는데 우리는 좋은 부부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결 안 했는데. 뭐냐면 자기 혼자 정신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회피예요. 그게 무슨 화해예요? 회피고 정신승리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결국 화해가 된다는 건 뭐냐면 다 고치지 못해도 좋아요. 문제를 정확히 알고 내가 그것 때문에 왜 나는 이게 안 고쳐질까 여보? 나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 나 고치고 싶은데 고쳐볼게. 근데 잘 안 돼서 나도 가슴이 아파. 그러면 화해가 된다니까. 이 정도만 해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알코올 중독이 있다라고 하죠. 이때 이혼하는 가정은 왜 이혼하냐? 알코올 중독 그 자체 때문에 이혼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자기는 죽어도 알코올 중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이 있네. 그리고 내가 정상이야. 나만큼 안 마시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병원을 안 가는데 실생활이 안 돼요. 생활이 안 돼요. 근데 자기는 계속 정상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배우자가 알코올 중독 그 자체에 절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못 빠져나오겠구나. 이 사람은 이 상황을 변화시킬 마음이 아예 없구나. 여기에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술을 계속 마시면서 나는 앞으로도 잘 살 수 있어. 우리 가정은 잘 될 거야. 이걸 뭐라고 그러냐? 정신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정신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 상태를 인정해요. 여보, 내가 알코올 중독 맞는 것 같아. 내가 쉽게 끊지는 못하겠지만 내가 치료받으러 갈게.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이 실제로 술 마시는 모임은 안 가려고 노력을 해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애를 쓴다.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화해가 되는 거예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건 뭐냐면 뭘 했냐 이거예요. 뭘 했냐. 잘 될 거다라는 말이 아니라 작은 노력이라도 뭘 했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적용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것을 성화라고 해요. 성화가 없는데 저는 칭의도 했어요. 저는 천국 갈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요? 누구 마음대로요?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아덴 사람들의 자세는 뭐냐? 이거는 제가 100% 장담하는데요. 이들이 18절 말씀처럼 바울과 쟁론하고 19절 말씀처럼 새로운 가르침을 열심히 들어요. 그리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열심히 제사를 해요. 그래도 결국 결론은 뭐냐? 내가 원하는 대로 해요. 다 필요 없어요. 결국 내가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걸 한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 삶은 자기 맘대로 다 살면서 나는 설교를 잘 들었으니까 제사를 지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죽으면 나는 지옥에 안 간다, 천국 간다, 이게 다 정신승리예요. 다 그냥 자기 혼자 정신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 사람이 정신승리하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있는지. 즉 이들이 분명히 바울의 설교를 열심히 듣고 있고 제사를 드려도 사도 바울이 격분한 이유가 뭐냐? 이들이 진짜 회개하고 회심한 게 아니라 정신승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 말쟁이가 말은 잘하네. 그래 열심히 들었어요. 자기가 되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바꾸면서. 거기에 사도 바울이 격분하는 거예요. 넌 가짜다는 거예요. 넌 가짜다. 넌 가짜라는 거예요. 단 한 번이라도 네 죄 때문에 아파해봤냐라는 거예요.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그 죄 때문에 울어봤냐라는 거예요. 단 하나라도 그 죄를 한번 이겨보려고 애를 써봤냐라는 거예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듣고 때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적용을 하자면, 제가 제일 많이 만나는 에피쿠로스 유형이 뭐냐면, 청년 시절에 가장 선명한 신앙 고백은 결국 결혼 문제. 이거보다 더 큰 신앙 고백은 없어요. 불신 결혼은 절대로 안 된다고 외쳐도 결국 내 감정이 불신자에게 쏠리면 결혼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내 감정, 내 욕구를 이기지 못하는 에피쿠로스예요. 그럴 수는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도 있죠. 우린 감정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신기한 게 뭐냐? 결국 성경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사람과 결혼을 내 마음대로 해요. 그런데 꼭 결혼할 때는 목사님한테 주례를 받아요. 왜요? 뭘 위해서요? 어차피 네 마음대로 할 거잖아. 어차피 네가 원하는 사람하고 할 거잖아. 결론은 내 마음이 원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주례는 또 받아요, 목사님한테. 그리고 나서 우리는 믿음의 가정이라고 해요. 왜? 목사님한테 주례를 받았거든요. 기독교식으로 예배 형식으로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놓고 믿음의 가정이라. 죄송한데 그냥 정신승리예요. 그거는 불신 가정이에요. 그냥 불신 가정인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많이 보는 스토아파가 누구냐? 많은 분들이 고난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납득이 안 돼서 자살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거는 아셔야 됩니다. 그 안락사 있잖아요. 그거는 죄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인생의 경계를 정했다니까요. 네가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어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라니까요. 그거를 내가 삶의 질이 떨어진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건 인간답지 않다, 그러면서 내가 품이 있을 때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종결하겠다. 잘 보세요. 그럼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거는 안락사라고 아무리 포장을 해도 정신승리고 본질이 뭐냐? 자살이에요. 그 사람들이 왜 살아야 돼? 내가 왜 살아야 되는데? 납득이 안 돼서 자살을 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살은 용서 못 받습니다. 자살은 절대 용서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자기가 신이 됐을 때 다 내 맘대로 해도 된다라고 할 때 그 끝에서 하는 가장 교만한 결정이 뭐냐? 자살이에요. 자살의 본질은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아무리 피투성이라도 너는 살아야 돼. 삶은 이유가 있는 것이고 이 삶을 살아내는 것이 네 징계의 완성인 거야. 네가 네 죄를 인정하고 살아낸다라는 징계를 완성할 때 그때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야. 아무리 외쳐도 결국 내 맘대로요. 난 그냥 여기서 끝낼래. 그런데 이렇게 자살을 해놓고 장례는 기독교식으로 해요. 장례는 기독교식으로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좋은 곳에서 편히 쉬려. 누구 맘대로요? 아니 누구 맘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가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뜻에 역행해놓고 하는 말이 뭐냐? 좋은 곳에서, 고통 없는 곳에서 편히 쉬려. 누구 맘대로요? 아니 누구 맘대로요? 이게 뭐냐면 정신승리하는 거예요. 정신승리. 그리고 흔히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하죠. 세상에 나가서는 6일 동안 정말 내 맘대로 살아요. 그냥 주일 하루 예배 드리는 게 다라니까요. 봉사도 없어요. 헌신도 없어요. 그 어떤 성화의 노력도 없고 자기를 바꾸려는 노력도 없어요. 진지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게 뭔지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주일날 설교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대요. 근데 그건 내 말씀으로 딱 받아요.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가 성화에 진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패해도 좋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끝도 없이 도전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죠.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결국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놓고 하는 말이 뭐냐? 나는 신자고 나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죄송한데 이건 정신승리예요. 누구 마음대로? 아니, 누구 마음대로요? 그러니까 아덴 사람들의 주특기가 뭐냐? 정신승리인데, 이 정신승리를 우리의 용어로 풀자면 회피죠. 여러분은 회피에서 해결되는 문제가 있는 거 보셨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다 회피 마왕들이에요. 다 회피하는 사람들이 지옥 가니까 그러니까 누구 마음대로 정신승리를 하냐고요. 정신승리하고 신앙생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 너무너무 애통해서 격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과 구원받는다는 것은 정신승리로 안 됩니다.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나 정말 어젯밤에도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심한 우울증 환자를 하나 만나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자, 그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제가 3가지 과제를 내드릴 테니까 하셔야 돼요. 근데 셋 중에 아무것도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저는 나을 수 있대요. 죄송한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 정신승리로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독교 신앙은 뭐냐? 적용이에요. 인정과 증명과 적용이에요. 여러분, 내가 변한다는 것은 고통을 수반하는 거예요. 100% 죄인된 나를 마주하는 고통을 느껴야 되고, 이미 중독돼서 사랑에 빠진 우상과 결별하는 아픔을 수반하는 게 그게 바로 구원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노력을 보고 우리와 화해하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내 삶에 적용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있잖아요. 365일을 그 자리에 있어요. 그냥 거기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서 하루 예배 드리고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신승리. 내년에는 저희 내년의 표가 뭐냐면 새롭게 되는 날이 오리니이거든요. 근데 그 사도행전을 보면 새롭게 되는 날이 언제 오냐? 네가 회개하고 죄 없이 하는 이 돌이켜야 새롭게 되는 날이 와요. 이게 같이 만나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새롭게 되는 날은 안 와요. 2026년이 좀 있으면 오거든요. 내년은 뭐 하나를 바꾸셔야 돼요. 뭐 하나를 버리셔야 되고 뭐 하나를 결별하셔야 돼요. 정신승리로는 더 이상은 안 돼요. 그래서 저희 가정이 만약에 제대로 된 신가정이라면 제가 목회자로 거룩하게 살면서 살지 못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는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 이렇게 정신승리하고 있으면 제 아내가 저를 향해 격분해야 되는 거예요. 여보, 정신 차려. 당신 목사 아니야. 격분해야 되는 거예요. 제 아내에게 거룩한 삶이 없는데 편안하게 사는 정신승리하고 있으면 제가 격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객관적으로 보세요. 자녀들이 예수 믿어요? 배우자가 예수 믿어요? 근데 우리 가정은 내가 오늘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가정은 구원받겠지. 누가 그래요? 왜 정신승리를 하고 계세요? 왜 안 싸워요? 그러니까 왜 내 자녀가, 왜 내 배우자가 주 안에 없는데 왜 안 싸우는 거예요? 왜 울지를 않아요? 왜 하나님 앞에 정말 생명을 거는 왜 적용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정신승리하고 있는 부분이 뭡니까?
이런 것들이 발견됐을 때 이런 나의 아덴의 모습에 대해서 스스로 격분하셔야 되고, 부부가 서로의 아덴의 정신승리에 대해서 격분하셔야 돼요. 바로 그때 나의 이 거룩한 격분을 통해 아덴의 헛된 정신승리는 무너지고 우리가 비로소 진짜 구원의 길을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아덴 사람들을 보니 꼭 저 같습니다. 말을 잘합니다. 들은 건 있어서 성경 66권 그렇게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 잘 맞춥니다. 그런데 삶을 보면 결국 내 생각대로 하고 내 맘대로 합니다.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믿고 싶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믿고 싶습니다. 내 가족도 구원받겠지,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정신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애통해 하십니다. 여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격분하십니다. 내용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성화에 달려가는 것도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내가 주님의 자녀라고 외치는 정신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아덴 사람들의 정신승리는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연하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나는 구원받는다,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는 그런 정신승리는 떠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감정으로 아파야 될 내 죄는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루어야 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주님, 이제는 나의 믿음이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구체적인 삶의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구체적인 진짜 천국을 얻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말로 하는 모든 헛된 정신승리는 떠나가고 오직 주님 앞에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